우리가 이제 저 마태복음을 하니까 이제 왜 계시록이 종말론인데와 마태복음이 종말론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잘 보세요. 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게 종말론이요, 초림이요. 종말론입니다. 초림은 데려가고 버리던 게 없어요. 그럼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건 니나 내나 누구든지 다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주님의 재림 때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가는 거는 뭐냐면 데려갈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아멘. 버려둘 사람 될 바에는 집에 있으면 돼요. 집에 가만히 누워 자면은 그냥 천장 쳐다보고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것들아 시끄럽다 말고 정말로 이거 보고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이 지금 바깥에 나대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올 때는 그냥 믿으면 되겠네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힘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참아도 못하네, 우려도 못하네, 힘써도 뭐 이런 거는 초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지 재림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전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힘을 써야 된다 이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좀 나왔는데 1장은 뭐를 말한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에 들어가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 안 들어가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스마엘이 되면 못 들어가는 거고 이삭의 자식이라도 에서가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지금 1장에 설명하는 것이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네가 받았는데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자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수 없잖아요. 아멘. 근데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한다가 여기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말이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 유다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자손이 됐지만 그 중에도 유다 지파가 된다. 아멘.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유다 지파는 동방에 진을 쳤다 그러죠. 네. 동방에 진을 치고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때 선발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유다를 머리를 삼았다. 수두를 만들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가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아멘. 그 다음 이제 3장에서는 알곡이 돼야 된다 그랬죠.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알곡이 돼야 되지. 쭉쟁이가 되면은 아멘. 풀 속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왕 예수를 믿으면 알곡이 되도록 믿어야 되지. 네, 아멘. 축적이 되도록 믿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런 내용을 이제 많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시간을 이제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도 같고, 아멘. 줄기도 같고, 아멘. 다 같은데 열매가 열릴 때 알곡과 축적이 생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것은 아이고. 축적이 되려고 있는 거예요. 알곡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씨를 뿌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생명의 씨를 다 받았잖아요. 아멘. 생명의 씨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거듭났는데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났단 말이죠. 아멘. 이제는 이제 결실기라, 결실기. 재림은 씨 뿌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만희가 추수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이제 알곡이 되려면 늦은 비를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초림은 이런 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싹이 나오고 이제 중생을 하잖아요. 아멘. 씨만 땅에 떨어졌다고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멘. 촉촉하게 비가 내려야 그게 아멘. 싹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 말씀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른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비. 그러니까 이른비는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시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구별하는 거예요. 비는 똑같은 비요. 똑같은 비.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로는 이런 비가 무슨 비죠? 봄비라고 해요, 봄비. 이제 봄비. 봄에 오는 비가 이제 이런 비. 중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비가 봄비. 그리고 늦은 비는 가을비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는 똑같은 비예요. 네. 비는 똑같은 비라. 근데 다만 봄에 오고 가을에 오고 시기적 차이라는 거예요. 네. 또 시기적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역할의 차이. 아멘. 여기에는 싹이 나게 하는 것이고 아멘. 여기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가을에 땡땡 가물어 보면은 전부 다 쭉쭉이 다 됩니다. 네. 아멘. 가을에 가물어 보면 쭉쭉이 다 네.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농사 실컷 지어놓고 쭉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을 여러분 이제 잘 알겠지만 11장에 두 정예에게 권세를 주는데 1200일 동안 예언을 하잖아요. 네. 120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데 예언하는 기간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 한다. 아멘. 그 무슨 비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늦은 비.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늦은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아멘. 다 축적이 되는. 아멘. 다시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아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이 늦은 비가 내려서 알곡이 되는 거죠. 아멘. 또 알곡이 되려면은 내용물이 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었는데 내용물도 말씀이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아멘. 그것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하는 게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의 그 설명을 하면서 조금 말씀을 다 못 때려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데, 예, 그래 지난주는 4장을 했죠? 네. 네, 4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러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라 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갈릴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너희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전사들이 나와서 시험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왜 시험을 받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든지 아멘. 이런 게 다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아멘.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당하신 이런 일들이라는 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험 과정을 말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제 그 과거의 얘기를 하느냐면은 미래 될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 네. 예. 미래 될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된 일을 가지고 미래가 이렇게 된다. 아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된 일을 가지고 미래를 보여줘도 모르면 그럼 저쪽 동네로 가야 되죠. 아버지. 지내간 역사를 보이면서 이제 보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불쌍하니까 건져내 주겠다. 그래서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을 주러 가는 거예요. 기업. 그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를 아멘. 기업으로 받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그 애굽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0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또 어르뚝하니까 참도 신명기 7장 6절하고 너는 지상 만민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아멘. 지상 만민 중에서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야곱 족속, 아멘. 이 야곱 족속을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 아멘. 그럼 이제 이 기업을 받으러 지금 가잖아요. 네. 기업 받으러 광야를 가지요. 근데 7장에 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7장에 가서. 네. 자, 7장 이제 8장 1절에서 보세요. 8장 1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아니 신명기 8장 그 예수가 왜 나와요? 신명기에.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아멘. 열조에게 맹세한 땅이라는 게 이제 아까 7장에서 말했던 기업을 얻으러 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네, 기업을 얻을 땅.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내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친필로 모세에게 써서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아멘. 이 열조에게 맹세한 기업을 줄 땅에 아멘.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아들 낳으신 예언의 말씀. 그렇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책을 써서 이제 돌이 아니고 책에 써서 아들에게 직접 전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직접 전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아멘. 기업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기업의 땅이라는 것은 눈곱짝이 만한 거 아니에요? 네. 눈곱짝이 만한. 그럼 눈곱짝이 만한 땅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만주를 회복해가지고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기업을 주는 나라인데 시험 안 치고 그냥 니나네나 다 들어오라 이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준행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준행하는 거고 우리는 아들에게 준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시라. 자, 보세요. 아멘.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을 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지금 알려고 지금 시험을 한다 이거죠. 아멘. 시험을 하는데 그러면 3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긴 기록된 말씀이요. 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낮추시고 줄이게 하죠. 배고프게 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아멘.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하고 뭐 이 만나밖에 없느냐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국물도 묻고 뭘 했는데 하고 자꾸 이 불만하면서 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물질 시험을 그래서 지난주에 물질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랬죠. 네. 물질 시험.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원 시험이 이제 이 물질 시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줄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또 와요. 또 13장에 가서 보면 또 시험이 또 오죠. 네. 13장. 이 과거에 됐던 일이 앞으로 될 일이요. 아멘.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그림자라고 하고 거울이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형과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큰 시험이 뭐냐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시험이에요. 아멘.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정석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다하며 이적과 기사가 넌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네. 또 아멘. 시험도 하지요? 이거 뭘 시험해요? 이적과 기적을 마음을 거짓 다하고 선지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멘. 사랑 여부를 시험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죠. 아멘. 계시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이고 믿으면 되지 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지키고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냐. 아이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했는데 그저 믿으면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사함받고 다 구원받고 주님 오시면 몽땅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아멘. 그게 오늘 신학이요. 그게 오늘 신학이야. 아니 그리고 어제 좋겠어.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사한 걸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죄라는 걸 항상 내가 말씀드린 거는 죄가 뭐가 죄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 말라를 하는 거지.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말라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내가 아들로 말해 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한데 안 들으면 죄가 될까요? 죄. 의가 될까요? 죄요. 100%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죄 아니에요. 아멘. 듣지 마라 했는데 들으면 죄가 되는 거고 거짓 선지 말 듣지 마라 했는데 거짓 선지 말 들으면 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면 죄가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큰 시험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두 번째 온 시험이 말씀 시험이죠. 네.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쳐 보니까 마귀도 탁 깨달아가 마귀가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깨달아 가지고 나도 기록되었을 때다 하고 기록되었을 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옥상에서 뛰어나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금 계시록과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 창세기 갔다가 뭐 이럴 때 신명기 갔다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원리를 알아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네. 그 원리도 모르고 계시록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은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요. 아멘. 김 목사가 하면 이렇다 가고 이 목사가 하면 이렇다 가고 저 목사가 하면 이렇다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느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한 목적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아브라함,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건 이제 세계라는 건 족보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족보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기록한 목적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또 네. 보내주신다 그 말이죠. 네.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는 재림으로 보낸다고 말이에요. 예, 초림으로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부활하서 성천하셨고 아멘. 이제 그 성천에 계신 분이 이제 다시 또 오신다. 근데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오시느냐?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네. 자,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 입을 이태에서 말씀을 했죠? 네.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만유를 회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의 핵심, 그 핵심이 만유를 예수님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속죄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아멘. 만유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멘. 그 만유를 회복하는데 그 회복한 나라에 들어가려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신다. 아멘. 그다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이 없는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물으면 하나를 들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주님이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분이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멘. 그러면 모세 같은 선자가 누구요? 예수님. 모세 당시에는 요소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세 같은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아멘. 만유 회복하러 오실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럼 안 들으면 그다음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 이상하죠? 초림의 예수는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인데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듣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들으면 멸망이라니까. 아멘. 이건 내가 써오는 말도 아니고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내가 연구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성경 읽어도 모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한 그 말씀을 드려야 되지 다른 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을 받는다 이거죠. 멸망.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멸망을 한다. 아멘. 이게 무서운 말이라니. 그거 안 들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은 멸망하는 거죠.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셨고, 아멘. 성령께서 들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들으라고 그러고, 삼위 하나님이 다 들으라는데, 아멘.
목회자들은 뭘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돼. 그럼 뭘 하면 돼? 하나님도 들으라는 거고, 예수님도 들으라는 거고, 성령도 들으라는 거고, 다 들으라는데. 아멘. 그런데 안 들으면 멸망이다. 자, 그 다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들을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네. 여기를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이때를 가리켰다. 이때가 언제? 만유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원리 줄거지가 만유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성경이 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엉뚱한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 절이 무엇이고 두 절이 무엇이고 이거보다도 그 원리 줄거지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자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선자. 이제 왜냐하면 이 선자들의 예언서가 이제 사무엘 이후에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다 종말론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했는 그 모세 오경도 다 종말론이라니까. 아멘. 아까 신명기 읽어봐도 그것이 이제 그때 된 일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교훈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다 종말론이 되는 거죠. 아멘. 다 교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기록된 목적이 이때를 가리켰다. 아멘. 이때. 이때가 이제 만유 회복인데 만유 회복이 되면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제 계시록 10장을 가서 보세요.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자, 여기도 이제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죠. 네. 이 계시록에 이제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이 일곱째라는 것은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아멘. 하나님의 비밀, 그동안 이제 숨겨있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데 아멘. 다 이루어져요. 아멘.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 이제 사무엘 때부터 온 선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때를 가리켜 말한 그 선자들의 전한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럼 이거 다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11장 15절.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소리가 나타나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라. 자,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 마지막 천사 아까 일곱 천사가 네. 나팔을 불었죠? 네, 아멘. 나팔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나라가 된다. 그 이게 만유 회복이라는 말이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무슨 나라가 돼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를 잘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뭐 또 있나? 뭐 또 있어? 뭐 이래요. 아이고. 다 이루었. 다
다 이루었어요. 남아있어요. 큰 구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는 첫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첫 언약. 첫 언약에는 율법 아닙니까? 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했다. 이제 그런 말로 다 이루었다는 거지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이 새로 세워졌어요. 아멘. 그럼 이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무슨 날이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 아니에요. 새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 된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무궁색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죠. 네. 예, 그걸 이제 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계시록 21장을 갖다가 무궁색으로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궁색이 아니다 하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아멘. 자, 계시록 20장 한번 가서 4절에서 6절. 그럼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자, 1절에서 보세요. 1절에서 용을 잡아 가둬야 되겠죠. 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거기에 마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마귀를 다 없애야 된다. 아멘. 이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그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입을 범하여 천년의 차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그 오늘 이제 합동 측에서는 이제 무천년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재가 천년왕국이면은 이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지금 막 모두 잡아보려고 그럽니까? 네?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 하나님은 무슨 천년이라는 게 있느냐?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다. 또 있다고 소리하고. 천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년이 있어요. 새 땅이 천년. 해와 달이 있는 한 천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은 이제 이 해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런 해가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는 해예요. 치료하는 해. 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의 해는 우리를 자꾸 이제 병들게 하고 늙게 하고 네.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해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치료하게 된다. 아멘. 자, 그럼 마음을 결박해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여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 있는 환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바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과 왕하리로라. 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조를 하죠. 예, 그 다음 그 남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천사죠. 아멘.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마지막 천사의 나팔에
이제 이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근데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왕노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에 이제 이 나라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1장 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사상을 보니 천상을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무공세계와 구별을 얘기할 때 설명을 했죠. 이제 처음하고 전단이라는 거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 하늘 땅이 없어지고 이제는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보통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지막 전사들이 나팔에 우리가 다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니까. 자, 그 내려오는 게 정상이요,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죠. 왜 정상이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늘에 정한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적이고 또 계시록 또 5장에 예수님의 책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책을 왜 받으셨느냐? 그걸 이제 찬양하는 내 생모가 이시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땅이 이런 땅이 아니고 이만희가 말하는 그 과천 그런 동네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왕노를 하신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왕노를 하다가 자 보세요. 22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하는 말을 자 시작. 성안에 손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령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네, 그다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그리고 그리로라는 게 이게 21장 전체가 지금 무공세계라면은 여기 그리로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1절까지는 이거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22절부터 이제 무공세계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건 이제 무공세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이 있으면은 1000년이든지 뭐 100년이든지 이렇게 그 횟수가 차지만 해와 달이 없으면은 횟수가 안 차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3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중생에 강변이 있어 지하를 나누리하라. 또 그 강변으로 하여 식료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리라.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하루가 되는 거죠. 그 하루가 되는데, 그 이제 그 광명, 낮에는 이제 큰 광명, 이제 해를 두고, 밤에는 작은 광명을 두어가지고,
주야를 나누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일자와 연한이.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연한이 해와 달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해와 달이 없으면은 연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무궁세가 되는 거죠. 아멘. 연한이 없으면 무궁한 거 아닙니까? 연한이 없으면.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에는 이제 연한이 있어요. 광명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나라는 그 해가 어떤 나라냐. 자,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떤 해가 거기에서 빛을 비추느냐. 자, 말라기 4장 2절.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너희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하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네. 아멘. 자, 무슨 해가 떠오른다고? 의로운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디에 떠오르는 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떠오르는 해라. 그런데 그 나라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치료하는 광선이래.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인데 그냥 무슨 병 들었다, 무슨 위장병 들었다, 뭐 신경도 들었다 그런 거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근본 인간 자체를 치료해 보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을 사람으로, 아멘. 늙을 사람인데 안 늙을 사람으로, 병들 사람인데 병 안 들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새하고 새 땅. 그럼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이제 1절에는 불탈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가는 자는 다 주게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산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아멘. 다 풀무불 같은 날이 오죠. 네. 앞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날은, 진노의 날은 풀무불 같은 날. 아멘.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고 교만을 부리다가는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불타 죽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천년 동안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아픈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계시록 11장 다시 가서 보세요. 21장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오전에서 그놈을 나서게 보라 장막이 사람들과 계시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도 영적으로 함께 하시지만 여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다음 모든 눈물을 가문에서 씻으심에 다시 가만히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이제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그럼 여기 처음 것들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요. 아니요. 원하는가 혼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것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사망에 있게 창조한 건 아니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사망과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사망과 고통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망과 애통 이런 목하는 것이 아픈 것이 이 동네는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기 때문에
이래 이제 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 슬픔을 당하는 것, 죽음이나 이런 게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만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창조했던 이 만물이 새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만유 회복이라는 말이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만유 회복, 만물 새롭게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함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저 나라에 들어가면은 생명수 샘물을 또 값없이 우리가 마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생수 상부라 생명수 샘도 아닌데 생수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명 20분을 마시면은 자꾸 젊어지고 죽지도 안 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물인데 이거는 값없이 그냥 마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이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는 지금 유업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하고 유업하고를 착각하기 쉬운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지난 주일에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업에 보정을 해서 도장 찍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기업을 받으려면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을 못 이기면 시험에 지면 이날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긴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뭐 하다가 나온다. 사랑하느냐, 뭐 그거 시험한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은 이 말씀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로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이 계명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하신 그 계명을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 지키게 되면은 이제 그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초림으로 나타나는 아니요 거예요. 제님.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이 14장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 비란 말이에요. 아멘. 늦은 비.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늦은 비인데, 이제 이 봄비가 아니에요. 봄비는 오순절 날에 만민에게 그냥 아멘. 선물로 그냥 와장창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도 회개만 하면은 아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도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님을 사랑하고 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론을 모르면서
계시록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뭐 계시록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이 뭐 다 이제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 못했던 성령도 이제 초림의 성령,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인 줄 모르는 거죠. 자, 지난번에 했기때문에 내가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고, 24절.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네. 자, 이제 아까는 계명하다가 내 말. 이제는 말씀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라는 말이나 말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자, 한번 보여서 시편 19편 8절에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교훈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네. 아멘. 여호와를 도라 그랬죠? 네. 길도잖아 말이에요. 도 또한 규례.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라든지 규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교훈, 계명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아멘.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번 요한복음 14절 다시 가서 보세요. 23절 다시 보세요. 자, 이제 23절을 잘 봐야 돼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럼 아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가가 누구를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여기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이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와서 아멘. 찾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찾아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까 이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사는 동네 같이 있겠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아멘.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럼 여기 이제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안 지킨다 이거죠. 아멘. 그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킨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아닙니까? 아멘. 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계시록 5장에 천하 인간들이 이 책을 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을 안 지키고 네. 사랑하는 자는 지키고. 아멘.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는 내 말이 아니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누구 말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전부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아멘. 명령을 해주는 아멘. 명령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그 말을 듣고 지키는 거지.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을 지키고 뭐 아멘. 믿으면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다 사람이 지키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이 말씀을 듣는다니까. 아멘.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아멘. 안 지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멘.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한테 말씀을 하셨느냐? 했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받지 아니한 자를 있으니 온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그럼 아멘. 아까 사도행전은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이라 그랬죠. 네. 이거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라는 거죠. 네. 아멘. 내 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는 안 받아들인다 이게. 네. 영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심판 날에 아멘. 그걸 심판한다. 아멘. 그 말이.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길래 심판권이 있느냐? 49절.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자, 명령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네, 것은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했다는 말, 명령. 아멘. 네, 명령.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들어가지고 아멘. 그 명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아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잖아요, 중보. 네. 중보인데 무슨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만 중보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중보란 말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그 명령을 50절에 나는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일러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제멋대로 말합니까?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도 농사 짓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네 가서 이 말을 해라. 이 말을 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농사 짓는 농사꾼이 왕궁에 가가지고 왕이 칼에 죽는다. 아버지. 자, 이게 지금 뭐가지 다른 날이요? 뭐가지 다른 날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락했는데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왕을 사해 줄라 하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네. 자, 이사에도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허리끈을 풀고 벗은 발, 벗은 몸으로 가서 외쳐라. 아멘. 그러니까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외쳤지요. 네. 가능합니까? 하라면 해야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냥 말씀 전하라 그러지 옷을 비교해가지고 나가서 전하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아이고 들을 사람도 안 듣겠다 미쳤다 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실라. 아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가 여러분이 나처럼 이렇게 되니까 다 잡혀갑니다. 누가 알아듣겠어? 하나님이 하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대로 선지자들은 뭐 누워 있으라 하면 또 며칠도 누워 있고, 예, 뭐 그냥 또 일하라 하면 일하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그대로 한 거죠. 아멘. 예. 그리고 나도 가능하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자꾸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가 만든 말이 들어가는 거는 또 이 지금 나는 여기서 무슨 말을 잘못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금방 문자가 오든지 뭐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해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 하나? 날 욕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계속. 자,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끔 가다가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해 놓으면은 그 말이 그냥 금방 또 나온다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예,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이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나온 시험 아닙니까?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나온 시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그래서 이제 설명한 게, 그 기록한 원리의 초점을 알면, 이제 어떤 말씀이라도 미혹을 안 받는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어디다가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이제 미혹을 안 받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앞에 부분을 가지고 말 잘하면은, 그러면, 그걸 설교 잘한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그분이 이제 설교는 16절을 설교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담은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으로부터 버릴 것이기에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어떤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네. 자, 이제 이 제목을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할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할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서 이제 이 8절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자와 나의 것 아브라함을 찾으라. 네. 그러니까 이제 택함 받은 자, 네, 이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설교하면 맞죠? 네.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너희가 도와준 자들이 수치와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같은 자들이 나누는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여호와를 이제 찬양하게 돼. 이제 싸우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싸워주니까 12절에 보면 찾아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봐도 없다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14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지성이 같은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네, 15절. 보라, 너를 내가 산들을 쳐서 구성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놓고 여호와를 자랑한다. 잡아놓고는 택함 받은 자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아멘이죠. 그렇지. 예? 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자,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워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아멘이죠. 그럼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을 모으는 사람이 이제 여호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 아멘이라고 되지만 이 말씀의 그 본질은 그 사람 설교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 우리가 이래 이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분별이 못 되면 이제 그렇게 설교하면은 아이고 설교 잘해. 그런데 이제 나처럼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매끈하게 잘합니다 말을. 그런 거에 같이. 예. 나는 뭐 성경 어디 찾으라 하고 뭐 더듬더듬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해요. 얼마나 말 잘하면 우리 교인이 그 미혹받아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은 미혹돼서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보여준 게 정말 감사하죠. 아멘. 그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정말 성경대로 바로 하는가 보니까 영 안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사야 41장은 뭐를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고 하나님이 치신 걸 자랑. 그리고 이관 나르카로는 새 타작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거지. 이거는 보통 뭐 곡식 타작에서 알곡 모으는 그런 타작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그럼 이 산이 뭐예요? 바벨론이야. 바벨론 산. 그리고 이제 이사야 41장은 동방의 고레스, 동방의 사명자를 불러가지고 이 바벨론을 박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1장의 그 원리를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1절에서부터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다하라.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뭘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결론하자. 누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죠? 네. 예, 사람을 동방에서 일으켰다가. 그럼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 보레스는 이방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거예요. 네. 이방왕이 들어서 쓰신데, 그런데 그때에 들어섰던 그 사건이 왜 이사야서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동방고레스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동방고레스, 아까 이제 유대 지파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동방고레스예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동쪽에다가 진을 치고 항상 선두로 나가 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방에 이제 고레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을 그 고레스는 그때는 바벨론을 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열국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열국을. 그리고 왕들을 치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칼을 가지고 티끌 같이 하고 활을 가지고 총이 같이 만들어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과 활은 계속 이게 칼과 활이 나오죠. 네.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49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마구한 살을 만든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서가에서 구장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당긴 활, 먹힌 살을 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칼이 되고 활이 되고 화살이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칼이 되고 활이 되고 화살이 되면은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3장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거기 보면은 진노의 병기 아닙니까? 우리가 진노의 병기,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진노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이 사람이 이 어느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까 8절에 있는 사람이 8절에 8절. 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호와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그러니까 이 택한 야곱인데 이 택한 야곱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각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되었노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죠. 네.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본 그 위치에서 동방 땅끝, 아멘. 동방 땅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38선이 막혔느냐? 이 성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멘. 땅끝만 낙열해야 돼요. 아멘. 네, 다 붉은 세력이 다 잡아먹어요. 아이고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끝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일어나는 사람을,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이제 14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지렁이 같은 여호와가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볼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 동방 땅끝에 있는 야곱이 무슨 야곱이라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15절 같이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15절. 그러나 너희가 날처럼 생각하시기를 삼으니 내가 산을 쳐서 수르지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기어가게 할 것이라. 그럼 아멘. 우리가 뭐 저 가만히 있는 산 저거 때려 부수러 간다 그 말이요? 이걸 이제 대적의 산, 하나님의 대적의 산을 쳐부셔가지고 이걸 이제 16절에 바람으로 까불어 날려버린다는 거 네, 아니에요? 아멘. 시작. 네가 그를 까부른 자 바람이 그것을 날리고 그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겠다. 자, 아멘. 그럼 바벨론을 심판해버리고 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쓰신 데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 무슨 택해가지고 뭐하고 무슨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을 부수고, 얘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럴듯하게 갖다 맞춰가지고 설교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의 뜻을 모르면 뱀이 예수님에게 기록되어서대 뛰내리라는 하고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뛰내려야 발붙들어 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앞으로 이제 천인이 만인이 막 쓰러지는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다 하면 또 그런 줄 알고 저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아멘.